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건너올 때에 무슨 일을 만났는가 하면 물이 없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샘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쓴 물입니다. 마실 수 없어서 불평불만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심에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번에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이 무슨 법을 지켰는가 하면 애굽의 법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한 복판에다가 집어다 놓으시더니 이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율례를 지켜야 할 것인지를 그들 앞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곧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저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광야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사람이나 혹은 차량에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아니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나침판을 넣고 방향을 정해놓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더냐? 내가 아니더냐? 너희를 꺼내놓은 그 존재가 누구더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러니 어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법도에 따르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없는 곳은 뜨거워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이니까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어찌 견딜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철에 폭염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대낮에 밖에 나가면 당장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습기가 있어서 땀이라도 흘러내립니다만 광야는 습기조차 없습니다.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런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마라에서 아주 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서 훈련을 그들은 마라의 샘물을 통해서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말이 휴가지 사실은 그들의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이 12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그룹씩 다 그 물샘 주변에 모여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물 걱정이 없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그늘이 생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계시지만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살만한 장소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평안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오아시스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광야입니다. 또다시 광야라는 말은 다시 또 그들은 그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어디에 그늘이 있으니까요? 구름 밑에만 그늘이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그들은 가야 됩니다. 누구 뜻대로인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이들의 운명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지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달 15일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출애굽할 당시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을 정월로 정하는 1월 보름 14일 날 저녁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가 달이 환하게 떠오를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그 광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이 한 달이 된 겁니다. 한 달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만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득 싣고 갔던 양식을 한 달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양식을 어디서 구해올까? 광야 한가운데 있으니 어디서 양식을 구해온단 말입니까? 마을이 있어야 가서 쫓아가서 양식을 사든지 아니면 빼앗아 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냥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지금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았던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 하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잘 살게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이야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예수 전할 때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잘 살게 됩니다. 교회 가시면 병이 낫습니다. 교회 가시면 자식들 다 잘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기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욕심대로 욕심껏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주지 않고 빼앗는 사람들이요, 또한 차지하고 내려갈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슬슬 불평이 들어섭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개뿔을 잘 되는가, 만사형통한다고 말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랬고,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난해에는 쌀 한 가마밖에 못 거뒀던 논에서 올해는 갑자기 두 가마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죠. 두 배는 돼야지.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야 그렇게 외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폭염이 있더니 지난해에 없던 멸구가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은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앞에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하나는 자기가 내뱉는 시험입니다. 의심의 시험. 그럴까? 안 그럴까? 이런 시험인 거죠. 믿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식량이 한 달 거 다 떨어지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신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옛날이 나았겠다. 종살이는 했지만 굶어본 적이 없었다.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잠은 잤지 않느냐? 자유가 무슨 대수도냐? 먹어야 살고 먹어야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만 하면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 때문에 저들이 원망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러더란 말이냐?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만나를 실컷, 아니 날마다 필요한 만큼 먹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내 말대로 하는가 보자, 이거였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도 먹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슬슬 그들 앞에 모세를 통해서 내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자. 그래, 먹을 것만 주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먹을 것을 마음껏 먹도록 만나를 그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모세가 나중에 모세가 그들의 그 활동했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일찌감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다 읽고 또한 외칠 때마다 아멘하고 우리는 화답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안 그러던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핑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요. 먹고 살만하면 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진 것만 풍족하면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데요, 두고 보자는 사람은 정말 이상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동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다 익히 하시는 대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쌀밥 한 그릇에 고기국 한 그릇만 먹으면 뭐가 없겠다고요? 원이 없겠대. 소원이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밥 한 그릇에 고기국 한 그릇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이 없습니까? 원이 더 많아졌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소원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더 훨씬 높고 더 훨씬 넓은 것들로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그것만 주면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외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해. 내 아들도 잘 돼야 되겠고 내 딸은 잘 돼야 나 비행기 태워줄 거니까 더 잘 돼야 되겠고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고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살만하면 그때 가서 내가 잘 믿으랍니다. 살만한 것은 지금이 살만한 거예요. 6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나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타령입니다. 아직도 변명하는 게 뭔가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 60년 전에 잘못 살 때에 목구멍이 진짜 포도청일 때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 자리에 의자도 없었습니다. 맨바닥이었어요. 덕석 위에 사람들이 줄줄이 다 앉았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금요일에도 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놓았더니요, 이제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살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쉴랍니다. 좀 쉬겠습니다. 여유 부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여유 부리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유 부리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옛날에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유치부가 사라져가지고 그 노래가 부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다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바뀌었는가? 지금은 돈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내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한번 보자. 내가 만나를 저들에게 내리리라. 먹을 것을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60년 전에 불평하고 엎드렸던 것과 방불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먹을 것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 때문이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추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을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힘들게 하셨다,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언제 쳐듭니까?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있을 때 쳐듭니다. 나 좀 보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아들 차 끌고 온 거 보니까 성공했다네.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차, 아주 명품을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노라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교회 출석도 안 합니다. 왜인가 하면 살만하니까요. 주일학교 때는 그 아이처럼 성경 암송을 잘하던 애가 없었는데 다 잘하고 살만하니까 자가용을 타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줄을 모르는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증거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보자 하고 모세가 그들 앞에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더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들어갈 가나안 땅에 보내었고 정탐꾼들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 보고서를 채택했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까닭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후손들이 다시금 배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를 외치고 그렇게 들어간 땅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에 보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가? 말씀으로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어땠길래요?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길래요? 뭔가 하면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살인 안 했어. 나 죄인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을 성수하라. 그래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잖아. 나 음악교회 나갔어.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번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다면 살인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았다. 나 딴 여자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떻느냐. 네 마음에 벌써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너는 이미 그것을 방불케 하는 자라. 나 주님 이외에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서 야 돈을 버는데 그 방법이 있었어? 주일날 가면 배를 준다고?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딱 빼앗기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간음을 해버린 것이 되는 자리입니다. 꼭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그런가? 아니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도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은 우리가 나는 이것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왜요? 그들이 안 지켰길래 그랬습니까? 그들은 다 지켰노라고 그럽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할 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천국을 인해서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종 우리 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오전에 죽을라요 오후에 죽을라요. 조금 포장을 할까요? 오전에 천국 가고 싶소 오후에 천국 가고 싶소. 그러면 한결같이 다 언제 간다고요? 오후에 간다고요. 세상 것을 못 놓는 게 우리 인생들의 죄성입니다.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안에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5, 60년 전에 비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은요, 돈 쓰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쓰는가 하면 너무 먹어서 살찐 거 빼는 데까지 돈을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들어 요구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도 제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적고를 해가지고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그 불의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면서 왜 자신을 살리지 못하냐고 십자가에 박혀있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음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좀 잘 되는 꼴 보여주십시오. 내 사업이 좀 잘 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좀 이번에 높은 자리에 좀 앉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만은 꼭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훨씬 좋아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좋아진 믿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해져서 그대로 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끝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탐하는 자리에 가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다시금 저 북녘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지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서겠다고 다짐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차를 바꿔주면 가능할까요? 요즘 신차가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 가진 차를 신차로 다 바꿔주면 예수 믿는 믿음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새 집으로 다 바꿔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0년 전에 우리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승합차를 구입한 게 그렇게 이른 시기가 아닙니다. 가정집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초가집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스레트로 좀 바뀌었고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멋들어진 집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자, 그래서 이 자리가 미어 터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 예, 그렇습니다. 본향인 천국을 향해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피시고 다짐하며 새롭게 신앙 안에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